히브리서 제가 마지막 장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보시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레위기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제사를 올려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복잡하고 긴 거룩함에 대한 설교 끝에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이런 교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두 가지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그 사랑이 뜻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성령의 또 은사는 무엇인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혹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와 같이 이론, 지식, 논리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시에 이건 절반입니다. 절반은 이론 혹은 논리이고 그저 나머지 절반은 행동입니다. 행위, 실생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안 만큼, 배운 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단순한 논리, 지식, 정보에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걸 알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대단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걸 좀 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듣던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이 쉽고 정확하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 그것에 열광하는 이런 경향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흔히 표현하는 바로 기가 막히대더라.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겠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한 또 3년, 5년 지나면 좀 시들해지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디 갔더니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 또 거기 우르르 몰려갑니다. 또 한 3년 지나면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기가 막힌 말씀 전해준다. 소문이 나면 또 거기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가 3번 언급했는데요. 그 3번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말씀, 더 기가 막힌 말씀, 그것 찾으려고 우리가 시간,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말씀은 다 주셨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더 전하느냐, 잘 전하느냐, 그거 컨테스트 해가지고 누가 그런 사람 더 먼저 발견하느냐, 무슨 경쟁하듯 그런 분들 찾아다니는데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더 기가 막힌 말씀 들을 것인가,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것인가, 5년 전보다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걸 비교하셔야지 내 귀가 얼마나 더 세련되어 있는가. 역시 내 수준에 맞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것 가지고 내 신앙 평가하시도록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수많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우리가 그걸 누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깊은 믿음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참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표상이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교훈 끝에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1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5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것, 1절에 나오는 단어 같이 보시겠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꼭 뭐 형제 자매 나눌 것이 아니고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 내가 성경을 뭐 100도 갈 수 있고요, 200도 갈 수 있고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귀찮으면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논리를 아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 사랑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야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기,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내가 교회 일도 재미있고 열심히 그 말이죠, 맡은 책임 아주 준비 잘해서 철저하게 감당을 하고, 또 말씀에 있는 것 내가 다 지켜서 틀림이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런데 사람이 귀찮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 한지 10년, 20년, 30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사람이 싫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좋은 사람만 좋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하는 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때에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일 앞에서 전혀
그 일을 감당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나하고 한 자리에서 똑같이 그 말을 들었는데 저분은 그 말을 어떻게 저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해가면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초기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초기에 새로 생긴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구상에서 몇 되지도 아니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나머지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살아오던 방식, 집안의 전통, 그가 자라나온 어떤 사회 환경, 문화, 풍습,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삶의 방법을 배워왔던 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전혀 말씀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실생활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인도하고 선도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면서 삶을 바꾸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형제 사랑하기,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좀 하다가 어려우면 내려놓고, 좀 하다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계속하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한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에 순응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두 번째, 2절에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일, 현대사회는 점점 손님 대접하는 것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그 형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제가 이 BC주에 와서 특별히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밴쿠버를 보니까 뭐 카나다뿐이 아니고 전 북미주에서 이 밴쿠버가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작년에 이 밴쿠버 안에서 매매가 된 주택이 평균 매매 가격이 170만 불이랍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BC주에 무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중에 어떡할 건가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제가 거래하는 뱅크가 눈에 띄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제 주택을 뭐 주택이든 작은 뭐 콘도미니엄이든 아파트든 작은 뭐라도 소유를 하려면 이제 은행 도움을 받아야 해서 가서 이제 기초 정보를 좀 얻으려고 문의를 했더니 거기 있는 그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인데 그 중국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행의 최우대 고객, 그러니까 뭐 체크 10장 썼는데 한 5장 바운스 나고 뭐 무슨 뭐 돈 꺼가고 안 갚고 뭐 이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신용 불량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 말고 빌려간 건 제때 딱딱 갖고 전혀 뭐 뱅크하고 문제가 없는 최우대 고객에게 주는 융자금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5만 불의 수입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줄 수 있는 최고 융자 금액이 27만 5천 불이랍니다. 5만 불 버는 사람. 그러면 부부가 뭐 둘 다 일하면 10만 불. 그러면 은행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55만 불이. 그러면 뭐 평균 주택을 살려면 한 120만 불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필요로 하는 20대 30대 사람들이 지금 12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좀 싼 거를 사십시다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콘도미니엄 아파트를 밴쿠버 시내 안에서 산다, 뭐 100만 불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 그럼 한 45만 불은 현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20대 30대 사람들. 근데 누가 20대 30대 사람이 현찰 5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60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큰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는 공간이 점점 이제 좁아지죠. 같은 금액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BC주는요,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밴쿠버 지역은 특별히 그런데요, 주중에 젊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긴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쇼핑몰이요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크기로 하면 토론토가 이 밴쿠버 2배 이상입니다. 뭐 한 3배 정도 되는데, 근데 주말에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근데 이 밴쿠버는요, 주말에는 잠깐 그 캐시대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쇼핑몰이나 뭐 10m, 20m는 보통이에요. 얼마나 줄이 긴지.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중에 사람들이 나와서 쇼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자, 여기서 손님 대접하는 거, 이건 뭐 식사 대접, 커피 한 잔, 티 한 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손님을 맞아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 밖에서 오는 분을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문화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랬죠. 여행 어디 떠난 분이 꼭 뭐 길에서 무슨 주막을 찾아 들어가서 먹는 분들도 있었으나, 대개는 뭐 친척집, 친구집,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묵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또 한국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 이것이 문화였고 전통이었는데,
현대 사회는 이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갈 때에 그 가는 도상에서 묵는 어떤 숙소 관계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어떤 선교 사역 관계로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묵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그 기억나는 숙소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그 남부 광서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사 짓는 곳입니다. 좀 시골에 갔는데요. 한참 시골에 가가지고 그때 중국의 지하교회, 정부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마을에서 그 지역에 있는 뭐 한 하루나 이틀 길 안에 올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은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명 모였어요. 개인 주택에. 광 있죠, 광. 옛날에 그 물건 쌓아놓는 그런 광에, 흙바닥에 통나무 놓고 거기다 앉으셨어요. 저는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때가 8월 달 뭐 제일 더운 때인데 무슨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땀을 다들 뻘뻘 흘리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한 분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밤이 되면 거기서 3박 4일을 하는데요. 밤이 되면 그 광에서 그 흙바닥에서 그냥 혼잎을 깔고 한쪽 덮고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마당에 나가서 별 보면서 그냥 혼잎을 뒤집어 쓰고 한 자락 깔고 그러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해서 누울 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헛간 한쪽에 붙은 침실인데 나무 침대. 근데 이제 말이 나무 침대이고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침상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뭐 그렇게 신장이 큰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똑바로 누우니까요, 이게 다 가지고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로 누웠어요? 이렇게 눕는 그 침상이 네모난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웠어요. 그런데도 발하고 머리가 닿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닥이 이제 이 침대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는데, 송판을 깔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길이는 짧고요. 그리고 이게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조금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이제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는데도 뭐 얘들이 얼마나 그 사람하고 그 친화력이 좋은지, 뭐 누워 있는데 이 다리 타고 넘어가고요. 뭐 잠 좀 들라 하면 뭐 배 타고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곡식 넣어놓고 뭐 이러는 광이니까 그냥 뭐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겠어요? 자는데 자꾸 쥐들이 뛰어다니면. 그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자다가 뭐 얼굴에도 타고 넘어가든지, 넘어가 주면 고마운데 가다가 좀 쉬겠다고 뭐 여기 좀 뭐 이게 불안해가지고요, 바삭하면 깨는 겁니다. 뭐 한잠도 못 잤죠. 계속 뭐 미끄럼 타고 뭐 뒤틀린 데다 머리 닿죠, 발 닿죠. 서생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한 이틀은 그냥 거의 고박 샜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서쪽 해변가에 있는 그 나라가 옛날에 남아공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해방을 받은 독립한 나라인데, 가난한데 다이아몬드 많이 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제가 듣는 말로는 거기는 그 바다 쪽에 해변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해변에 모래사장에 섞여 있는 원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주스면 주술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가지고 뭐 공기 놀다가 뭐 사탕 바꿔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힌바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프리카 토속인들인데 이분들은 지금도 흙집에 풀 지붕 쌓아놓고 진흙 깬 흙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전기도 안 쓰고 그냥 옷도 안 입고 삽니다. 여자분들도 그냥 치마 하나 두르고 남자분들도 그냥 뭐 잎사귀로 이렇게 대강 가리고 사는 그런 동네인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선교 사역이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내준 흙집에서 이제 자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흙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간 슬리핑백 그냥 가지고 그 진흙 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영엄 선교사님하고 또 거기서 만난 우리 박상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흙집을 하나 내줬어요. 흙바닥에서 그러고 덮고 자는데 근데 이제 잘라 하는데 엄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선교사님이 만나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충북 청주 출신인데 그 좀 사투리 비슷하게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엄선교사님이 이 동네는요 가끔 자다 보면 그 흙바닥에서 뱀이 올라온대요. 뱀. 네? 가끔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런 일이 있대요. 안녕히 주무시오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흙바닥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냉기가 뭐 말도 못하거든요. 여름에도 이제 해 떨어지면 여기서 찬 바람이 이제 막 스며드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불편한데 이게 뭐 저는 실제로 파라과이에 이민 가가지고 거기 정글의 땅을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거기 가서 텐트 쳐놓고 흙바닥에서 살다가 오신 우리 교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열대지방이니까 처음에 이제 애들 데리고 그렇게 흙바닥에 가서 한 6개월 뭐 이렇게 지냈는데 자다가 깜깜하지 않습니까? 뭐 전기 안 들어오는 적이니까 호롱불 켜고 자다가 호롱불 끄고서 자는데 자다가 뭐가 파시락 소리가 나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자다 말고 이 슬리퍼를 머리맡에 뒀다가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소리 난 데를 딱 겨냥을 해가지고 딱 치고서 이제 불을 켜고 보면 벌레가 뭐 손바닥 절반만하게 이제 기어 나온 거예요 땅에서. 근데 무슨 뭐 독거미 아니면 뭐 지네 이런 것들 물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뭐 뱀이 나오는데 그게 뭐 독사인지 구랭인지 나와봐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슬리핑백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자는데 이 슬리핑백 안에 또 뭐가 들어오면 더 곤란하지 않겠어요? 지나가주면 고마운데 또 그냥 좀 친해지겠다고 기어 들어오면 뭐 한잠도 못 잤습니다. 뭐 이렇게 놓으면 한 15분 있으면 여기가 결리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쪽이 결리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어디 가도. 근데 그게 20세기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이야기. 그런데 2000년 전에 집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나그네들을 잘 맞아서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 일이다. 상급을 쌓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쌓는 일이다.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숙소라고 하는 건 뭐 제가 20세기에 이런 그 좀 불편한 경험을 했는데 2000년 전에 뭐 뻔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들어가도 형편이 없는 것이죠. 요즘 이 북미주에 여행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 좀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북미주에 여러분들 그 배드버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버그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빈대. 여러분들 빈대 구경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살아있는 빈대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그 후로는 못 봤는데 이 북미주에 21세기에 빈대가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빈대가 호텔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호텔에 들어가시면 얘들이 와서 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돌아다니다 뭐 옷자락에 들어가든지 뭐 여행 가방 열어놨는데 그리 기어 들어가면요. 모르고 집에 오시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퍼지는 거예요, 집. 근데 약을 뿌려도 얘가 죽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 잡는 법을 모여서 개발을 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 개를 훈련을 시켜서 개가 냄새 맡고서 뭐 찾아내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빈대는 뜨거우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방을 완전히 테이프로 다 닫아놓고 그 안에를 막 뭐 굽다시피 해가지고 한 50도 60도로 올려가지고 하루 동안 완전히 구워가지고 다 죽게 하는 이런 방법도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제 조카 아이 하나가 에어 캐나다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한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이 조카 아이가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있는 뉴욕 맨하탄 호텔에 묵게 됐어요. 맨하탄에 있는 이거 뭐 호텔 이름은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베스트 웨스턴. 하루 묵는 거죠. 가서 일하고 오니까 토론토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빈대가 얼마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 퍼졌어요. 약을 치고 뭐 걸레질하고 뭐 1년을 싸우다가 포기하고 이사 갔어요. 20세기도 이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상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거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오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내가 귀찮아서 내가 불편해서 그 일 피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친절 베푸는 일에 좀 마음을 열어 서로 호의를 제공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또 여러분들 요새 성경 통독하시면서 사사기 읽으셨을 텐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출생 전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와서 삼손에 대해서 예고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집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베풀고 친절을 제공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세 번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런 긍휼을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왔던 이런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것이 뭐 2000년 전인데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앞장을 섰던지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어떤 기록을 남겼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평형성, 공평성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록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철학자 가운데 하나이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연설가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적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석방되는 일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무슨 뭐 음식, 의복, 편의사항을 제공을 했던가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운데 제4세기에 로마의 황제가 됐던 리시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이제부터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문을 가고 그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물품을 밖에서 제공하는 일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 일을 어기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지.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에 Apostolic Constitutions라고 하는 사도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건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 일해서 얻는 소득 가운데 일정 금액을 그들을 돕는 기금으로 따로 마련을 해놓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 있다면 그 모아놓은 기금에서 사용해서 그를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책임 맡아서 감당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에 뭐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지금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돌보는 일. 네 번째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정결함에 대해서, 정결함이 곧 믿음의 열매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민족, 문화,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히 여겨야 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법이 없다고 하는 무법지대에서도 결혼에 도전을 받으면 사람들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결혼은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히 여겨야 할 약속이고 또 법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좀 등한히 여겼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극단의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이성과의 교제 혹은 이성과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한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것, 나는 이것에 관심도 없고 그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 살면서 말씀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아주 등한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나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길이 아닌 길을 통해서 결혼을 깨는 일들을 하는, 결혼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고 남의 결혼에 대해서도 존중이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적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로마 제국의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뭘 잘못하나, 이제 눈에만 띄면 시비를 걸어서 단속을 할 목적으로 그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관찰을 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낸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모여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매주일 맹세를 새롭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강도질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정을 깨고 결혼을 깨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간음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은 꼭 신의를 가지고 지킨다. 우리가 돈 거래에 있어서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돌려줘야 할 돈은 꼭 돌려주는 일을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서 행하도록 한다.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매번 이것을 맹세하고 헤어지는데, 감시자인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의 삶은 거의 철학자 수준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봐도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훈이 뭐냐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라 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그 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에 가질 수 있는 만족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조금 빈곤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욕심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 자유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준비 철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손님 대접하는 것. 좀 긍휼함을 가지고 필요한 분에게 우리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 이건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점점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결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이행해 나가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만족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